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 짧은데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죠? 중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저희 부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했고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연애 결혼을 하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중매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중매 결혼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 연애가 볼상사납다는 인식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당사자 개인보다는 집안 간의 연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매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는 이유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요즘 젊은 층도 중매 결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대방과의 집안의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 시절까지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기대치에 따른 실망감, 많이 잔뜩 기대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실망감 등등. 다 이유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유들입니다. 중매와 관련된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아는데요. 중매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라. 그만큼 신중하게 중매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중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중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중매하는 기상천외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중매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상천외할 만한 사건이죠. 그 중매의 핵심 구절이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인데요.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수사적인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내가 너를 중매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를 중매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두 번째 수사학적인 질문 이건데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중매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알고 있는 보아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중매하겠다. 그런데 그 중매할 상대방이 보아스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작정을 행동에 옮기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작전을 짜고요. 그 작전에 따라서 며느리가 그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요. 이런 우리의 눈높이에는 나오미의 이런 작정과 그 지시, 그리고 룻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기가 막힌 제안에 며느리 룻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요, 룻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유는 그녀가 보아스에게 이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밭에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도 보아스는 썩 괜찮은 남자입니다. 그죠? 남편감이에요. 우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은 남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더불어 대단히 인격적이고요. 또 아내를 아낄 줄 아는 남편인감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예. 그의 밭에서 룻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신앙도 훌륭한 남자였어요. 요즘 같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직분들 받는 그런 남자라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룻이 생각했다는 거죠. 돈 많고요. 인격적이고요. 아내 아낄 줄 알고요. 신앙 훌륭한 남자. 남편감으로는 더없이 좋은 그런 남편감이죠. 그래서 며느리는요, 다소 껄끄러운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나오미의 외설적인 그런 요청을 룻이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끊어서 생각해 보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끊어서 또박또박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며느리 룻의 비장한 각오, 그런 것이 전달되어 오십니까? 지금 룻이 대단히 비장한 각오로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제안이 상당히 껄끄럽은데요. 외설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어떤 제안을 했길래 룻은 이런 대단한 결심을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대답한 것일까요? 나오미의 제안, 정확히는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건데요. 그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먼저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뭘 준비하라고 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예쁘게 단장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의견들이 분분하는데요. 하나는요, 이 모습은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이 에스겔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당신의 신부로 만드셨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신부가 신랑 앞에서 단장하는 모습이다, 결혼을 앞두고 단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르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하 1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어떤 거냐면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 간음으로 얻은 첫 아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애원했다가 이제는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의복을 갈아입어요. 머리에도 기름도 바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난 이제 먹고 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두 의미가 사실상은 별도로 보실 게 아니라 하나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룻은 상복을 입고 일을 했었을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요. 남편을 애도하는 입장에서, 추모하는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머리에 기름도 발라.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예쁜 옷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룻은 이제 나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준비시키고 며느리 룻에게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데요. 그 행동을 언제 하라고 하죠? 언제 하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인들에게 밤은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밤에 이렇게 다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밤에, 그리고 그것도 바로 오늘 밤에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근데 어디서 하라고 하죠? 타작마당에서 하라고 합니다. 타작마당.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있거나, 아직 동네가 아닌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곳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람이 좀 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가고 쭉정이를 갈라야 되니까요. 키즈를 하면서 바람이 좀 불어야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요, 겁탈이 일어나는 것. 남자들이 여인을 겁탈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요. 또 부적절한 관계, 밀회하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장소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옛 문화로 생각한다면요, 마치 물레방앗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에 지금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며느리를 보내는 겁니다. 언제요? 밤에. 밤에.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위험한 시간인 밤에, 또 오늘 밤에 대단히 위험한 장소인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위험이 두 번이나 겹칩니다. 그죠? 위험이 두 번이나 겹쳐요. 여러분, 이런 중매쟁이를 보셨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죠? 만약 이런 중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뺨 석대 정도는 아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거죠. 자칫 잘못 이런 중매했다가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중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시간에 거기서 무엇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히브리어 원어는요, 발을 벗기다예요. 발치 이불을 들다가요, 발을 벗기다. 여러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놓은 영어 버전들도 있고요. 또 의역을 해놓은 버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신랑감이 돼 이제 중매하려고 하는 그 남자가 술이 취해서 거나하게 술이 취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하고 나면 알곡이 엄청 쌓이죠. 술도 한 잔 먹었어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몸을 숨기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남자 보아스 외간 남자한테 가서 이불을 살포시 들고 그 이불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한 이불을 덮으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구에게 이 지시를 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시에 며느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 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콩가루 집안이 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이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외간 남자한테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타작마당으로 외간 남자한테 찾아가서요. 그 외간 남자가 술이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작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까지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는 그 이불을 들추고 그 남자 곁에 누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중매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기가 막힌 이런 중매인 거예요. 근데 이 중매의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예,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모두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거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었다니까요. 왜 그럼 이런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이 모든 행동을 다 했을 때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는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가 막힌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요. 룻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 룻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룻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 그녀와 하룻밤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입을 닦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동풍깨나 쥐어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쥐어줄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면요. 두 번째는요. 대단히 경건한 이 보아스가 룻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그녀를 호통치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개적으로 수치를 줄 수도 있어요. 모욕을 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보아스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룻과 나오미가 어떤 심정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고 그들의 뜻대로 룻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크게 이렇게 보아스는 세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제안은 며느리 룻이
겁탈당할 수도 있고요. 겁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한 모욕과 경멸, 심지어는요, 불에 타 죽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음란한 죄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며느리 룻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이 지시,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각오로 이렇게 지금 대답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을 걸고 성공 확률 33.3%의 도박을 한 것입니까? 며느리를 죽음에 저당 잡히고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게 룻을 위험과 위험, 거듭되는 위험의 시간과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까? 자신과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시어머니였던 것인가요? 그것도 지금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가면서 자기와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며느리 룻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위험천만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까닭은 여호와의 은혜, 헤세드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때문이라고요. 룻기 1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헤세드를 받지 못했다. 그분은 나를 치셨고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여호와의 받기를 원한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압 남자들을 만나자는 거죠. 모압 남편감을 만나서 아이들 놓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헤세드의 수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헤세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녀의 작은 머리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정도의 크고 큰, 깊고 깊은, 높고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2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나오미의 입술로부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다음 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 죽은 사람에게도. 계대 결혼으로 며느리 룻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자, 나에게 손주를 가져다 줄 자. 산 사람을 위한 헤세드. 여호와의 이 헤세드를 경험한 거예요, 나오미가. 나오미는 여호와의 헤세드, 도대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그녀의 수준의 헤세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의 수준의 안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안식이라는 단어, 3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보실게요. 3장 1절, 1장 9절 그 단어가, 같은 어근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한 페이지에 제가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이란 단어 1장 9절로 가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여기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무엇 받게요?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안식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이것은요, 쉴 곳, 쉼터,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어근입니다. 쉬는 곳.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창세기 8장 9절에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8장 9절 한번 가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디냐면요, 발 붙일 곳. 어떤 의미인지 줄 아시겠죠? 지금 노아가 홍수를 맞았어요. 방주를 타고 40일 동안 물 위를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잖아요. 떠돌잖아요. 그때 이제 묻이 있는가 싶어서 뭘 보내죠? 비둘기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안식이라는 거죠. 이런 위로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이 안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게 돼요. 나보기에 좋은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 자신이 보기에 좋은 위로와 안식을 두 며느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보기에 좋은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로와 안식은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아래에 있는 위로와 안식이 참된 쉼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무엇 아래? 약속 아래에 있는 것. 이제 그녀와 며느리에게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 안식, 이 쉼, 이 위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무엇이요? 우연이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무엇이요? 우연이요. 그분은 분명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주어 룻,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보아스를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복됨이 뭐라고요? 안식 누린다는 거예요. 위로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오미에게 이 중매는요, 목숨을 담보한, 그죠? 며느리 룻의 목숨을 담보한 위험한 도박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믿음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각오한 믿음의 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매를 받아들인 룻 역시 이 믿음의 행보를 걸었던 거죠.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그들 고부의 믿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믿음의 걸음을 베들레헴 이웃들이 확인시켜 줍니다. 룻기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베들레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갑자기 다말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죠? 이 장면 가운데 갑자기 다말을 끌고 들어와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다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죠.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또 며느리 다말이 그의 남편들이 죽자 그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계대 결혼 남편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남편감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행동을 하죠? 과부의 옷을 벗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씨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발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면을 갖고 온 겁니다. 이 다말이 어떤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다고요? 어떤 믿음으로 상복을 벗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만나 시아버지와 관계 맺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중매의 대상이 되는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보시면 아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렛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죠?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 라합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꿈눈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말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나오미의 중매는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중매하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보여주셨던 헤세드, 은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은혜가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게 하고 그녀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받을 곳, 안식할 곳, 쉼을 얻을 곳, 이 모든요 한마디로 복받는 자리입니다. 이 복받는 자리는 우리 모두가 찾고 또 찾는 자리예요. 그죠? 이 새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이 복받는 자리, 복을 찾고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곳이 오직 여호와의 약속 아래에 있고 그분의 헤세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렇게 그분과 한몸 돼서 연합해서 생명을 낳는 것이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복만이 가장 크고 큰 복이고, 그 복만이 유일한 복이고, 그 복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내 딸아 부를 정도로 사랑했던 며느리 룻을 위하여 여호와께 그 복을 빈 것입니다. 그녀를 보아스에게 중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을 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중매로, 나오미의 이 중매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복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요, 또 다른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신부들을 위해서 오늘 또 중매쟁이로 세상에 나섭니다. 그 역할이,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의 역할, 책임이요. 이제 새해 인사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식, 위로, 참된 평안, 쉼, 다른 말로 복받는 자리, 복받는 것, 복,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시선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도대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높으신 그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중매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 나누는, 이 복 나누는 중매쟁이가 되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해에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예수께 중매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